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점점 불어나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회복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기록합니다. 땅과 관련되어 에스겔은 옷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미리 그것을 할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땅의 경계들을 정하고 포로지에서 귀환하기에 앞서 미리 상세하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이 처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지어지겠다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땅의 분배는 모세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도 그대로 재현된 적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땅의 분배도 그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귀환할 포로들은 주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더 일찍 흩어졌죠.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연합을 나타내는 영적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여 얻게 된 영토는 작았고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으로 둘러싸인 지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땅의 분할이 결코 실현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이 문자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제시된 완벽히 대칭적인 성전과 완벽하게 세분된 땅에 대한 환상은 건축물이나 지도 작성, 그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땅의 지명들과 그 경계선을 설명하십니다. 47장 13절부터 48장 20절까지 무엇보다 땅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땅을 분배했던 원칙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땅을 분배하며 그 원칙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즉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자기 크기에 맞는 영토를 가지고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땅을 나눌 때에도 내부적으로도 지파들의 땅을 각 지파의 시족과 가족들에게 분배해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의도는 각 가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것은 12지파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4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큰 지파는 많이 가져가고 적은 지파는 적게 가져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분배가 동서로 대략 똑같은 분량의 땅을 받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국인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파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파의 땅 분배에 있어서 모세의 원칙대로라면 규모를 따져서 이스라엘 혈통을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 예외 없이 동일하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파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가진 기득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물결이 넘치고 흐른 땅에는 하나님의 새 질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누구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에 이르러 그 이전의 원칙은 폐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이 땅을 분배받고 시민권을 얻는 것은 이전까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분류되어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땅의 분깃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환상이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 비전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구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숫자로 드러냅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 모두를 12,000명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단순히 그 숫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12지파가 공평하게 12,000명.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울이 선포하는 성경적 진리를 내다본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균형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방향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그 원인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저는 부자가 아닙니까? 왜 제게 좋은 부모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는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왜 제 남편은 이렇습니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그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믿음이 우리를 잘못된 시기와 방종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것이 생기면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한 말씀 중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로 끝나는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이 말하는 여호와 삼마,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실패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곳이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48장 15절에 의하면 속된 땅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곳에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을 12지파를 따서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현장이 곧 성읍이었던 것이죠. 속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땀을 흘리는 것은 바로 속되다. 이 제사장들에게 땀 흘리는 옷을 입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땀이 그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땀을 흘리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포로기 이후에 세워진 수르밥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4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헤롯 왕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종교화하여서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던 것처럼 온 세상에 생명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단순히 성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들어온 자들이나 오후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랬습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더 많은 품삯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맞는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느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가 불려지길 소원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날 쳐도 공평을 생각하고 내 차를 가로막고 앞질러가는 상황에서도 공평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나누는 삶의 현장이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진정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